안녕하세요, 양파입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앤드리아 예이츠라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친자식 5명을 죽인 현모양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봤을 때가 저는 아이가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다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거는 작년인데 저는 2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됐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서 그런지 이번 정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미친 사람이 많지 이 세상에 했던 것이 과연 나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앤드리아 예이츠의 남편은 나사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리고 앤드리아는 주변에서 늘 칭찬하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5이었죠. 7살, 5살, 3살, 2살의 내 아들과 그리고 갓난아기 막내딸. 큰아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됐었어도 그 집에서 홈스쿨 시켰다니까 집에서 5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육아를 했던 겁니다. 뭐 육아 헬기수로 치면 만렙이죠. 그런데 그래도 별말 없이 잘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앤드리아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졸업생 대표였고요. 수영팀 캡틴이었고 그리고 미국의 중고등학교 우등생 클럽에서 간부였고 졸업하고 나서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모범생 앤드리아는 그 책임감 넘치고 독실한 신자였던 앤드리아는 왜 아이들을 죽였을까요?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엄마고 그리고 다른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앤드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참 모범생이었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특히 자기 자신한테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탓도 많이 하고요. 앤드리아가 20대 후반에 남편 러스티를 만나고 결혼하는데요. 이 사람도 독실하다 못해서 좀 이단스럽다고까지 보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따르던 목사가 워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 아이 낳고 집에서 애를 보는 게 도리다. 애들은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가르쳐야 한다. 집을 사고 소유물을 가지고 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뭐 나는 버스에서 산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편 러시로 영향을 많이 받고 그 가르침을 따른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생기는 대로 낳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 버스에서 살고 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목사는 또 그 여자는 요물이고 사악하니까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일을 계속 해야 그런 사악한 생각이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보수적인 기준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 앤드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많은 여성들이 산후우울증을 겪죠. 이건 되게 흔해요. 7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산후우울증 말고 훨씬 더 위험한 postpartum psychosis가 있어요. 이거는 분만 후에 생기는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산후정신병입니다. 그 1000명에 1명 정도로 훨씬 더 드문 케이스인데요. 이건 정말 위험해서 입원과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죠. 앤드리아가 첫 아이 때부터 산후정신병을 겪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4번째 아이를 낳고는 곧바로 입원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 산후정신병은 한 번 발병하면은 그 다음 출산에 재발할 가능성이 50%에서 80%라고 하는데요. 4번째 아이 훨씬 전에 아무래도 발병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백했을 때 사악하고 추악한 생각이 오래전부터 들었다고 했거든요. 어쩌면은 앤드리아가 그만큼 책임감 강하고 독실하고 그리고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의 의지로 정신력으로 이렇게 누르고 숨기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탄 때문이고 그리고 여자는 사악하고 나도 역시 사악하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생각이 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에 기대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정신병이었네라고 쉽게 말하기에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아들 2을 낳았다고 해봐요. 근데 캐러밴 살아요. 캐러밴이 그냥 큰 차잖아요. 그 안에서 젖먹이 2를 키우는데요. 청기저귀를 써요. 종이기저귀 쓰면 안 돼요. 그 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세탁기가 차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었겠죠. 그 남편 출근하고 혼자서 계속 애를 봐요. 그런데 아이가 2 더 태어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차로 옮겨요. 집에서 사는 건 소유욕이기 때문에 안 돼요. 청기저귀 계속 쓰고 있고요. 아이 넷이라고 했죠. 아들 넷입니다. 네. 아이 맡길 것은 없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나사 엔지니어였잖아요. 그리고 물욕을 가지면 안 되고 여자는 몸이 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가전기기 이런 거는 사지 않았겠죠. 여기에다가 아버지가 치매여서 간호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제정신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여기다가 또 조현병을 더하고 거기다 뭐 병원이나 의사나 약이나 현대의학 이것이 다 믿을 게 못 되고 믿음과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칼로 다 찔러 죽여야 된다는 환청이 들리고 칼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나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을 이기지 못하겠다 해서 자해를 하고 남편한테 제발 나 좀 죽게 해달라고 칼을 목에 대고 구걸을 하고요. 그래서 입원해요. 약을 먹으니까 환청이랑 환각, 가해 충동, 자살 충동이 없어지는데 의료보험이 더 이상 커버가 안 돼서 또 퇴원해요. 의사는 분명히 아이를 더 낳지 말라고 했었어요. 한번 발병하면 다음에는 정말 심해질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또 아이는 생기는 대로 낳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임신이 됐어요. 딸이 태어나고 산후정신병은 정말로 당연하게 또 발병합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가 있고 입원되었다가 퇴원하는데요. 의사가 절대로 아이들하고 혼자 두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환각, 환청 이런 거 없앨 수 있는 약도 줬어요. 그런데 약을 또 버립니다. 안 먹기 시작해요. 정신과 약은 먹지 말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되고 믿음으로 노력으로 극복해야 되니까 약 안 먹고 그리고 분명히 아이들이랑 혼자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1시간씩 2시간씩 또 다시 혼자 두기 시작해요. 이렇게 조금 노력해서 극복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노력으로 극복하나요? 하루에 1시간씩 연습해서? 아니면 고혈압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연습하면 그 약 안 먹는 연습을 하면 그게 그냥 저절로 나아지나요? 아니잖아요. 의사가 분명히 자살 위험 그리고 아이들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뒀다가 그 사이에 앤드레아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2001년 6월 20일 아이 5명을 다 익사시키고 경찰을 부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왜 죽였냐고 하니까 앤드레아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답을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그냥 뭐 아이를 보는 게 지겨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뭐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앤드레아가 하는 말은 나는 못나고 악한 엄마고 나는 사악한 존재고 나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분명히 사탄에게 넘어갈 거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지금 죽이는 것이 낫다. 지금은 아이들이 순수하고 선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줄 거지만 그리고 천국에 갈 거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은 더 나의 영향을 받고 나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면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죽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남편이 그 다음날 인터뷰에서 아내를 용서한다는 말을 해서 되게 논란이 됐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 5명을 다 죽인 아내를 용서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때까지 방치를 한 건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의사가 그렇게 경고를 했고 몇 번이나 자살 그런 위협으로 입원도 했었는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졸업생 대표였고 수영팀 캡틴이었고 간호사였던 그 여자가 자해를 도대체 몇 번을 하고 입원을 하고 아이들 죽일 것 같다는 말도 하고 분명히 아이 더 낳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무시하게 또 낳고 24시간 절대로 혼자 두지 말라고 의사가 경고를 했는데도 두고 도대체 어떤 일이 아니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뭘 자기가 용서한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힘든 육아하는 여성분들 정말 많고 그런 분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진 않죠. 이 경우는 정말 극한 독박 육아에 모성신화, 그러니까 엄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그런 모성신화와 이단 종교가 합체된 그런 끔찍한 환경에 본인의 산후정신병까지 겹쳐지고 거기다가 그냥 약 먹고 치료받았으면 됐을 거를 믿음으로 정신력으로 극복하면 된다고 태평하게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이 더해져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죠. 이 상황을 100 정도로 나쁘다고 하면 아무 힘든 육아라고 해도 조금 숨 트일 구멍은 보통은 있죠. 그 도와주는 친정 어머니가 있다던가 네 남편 뭐라고 헛소리하냐 그냥 너 편한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해주는 주변 친구 1명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약 먹게 하고 입원시켰을 의사 그게 가능하게 할 의료보험이나 시스템 그중 하나만 있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을 거고요. 근데 또 비슷한 점도 많아요. 아이 엄마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죠. 뭐만 해도 맘충. 애 엄마가 뭐 그래. 애 엄마가 왜 모의수위 안 해. 애를 왜 어린이집에 보내. 왜 엄마가 밥을 그따위로 해. 왜 집에서 애들 공부 안 봐줘. 엄마가 집에도 놀면서 뭐 해. 엄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젖먹인 엄마가 왜 약을 먹어. 애 엄마가 뭐 맨날 사다 놔두고 남편 등골 빼먹고 그래. 친환경적인 거 써. 뜨거운 물에 다 삶아야지. 애들하고 이런 놀이 해줘야지. 집에서 놀면서 뭐해. 아니 그런 각오도 안 하고 애 낳았어? 이런 지적들, 주변에서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그런 비판. 여자는 모성애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아이를 그냥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육아를 조금이라도 겪어본 분들, 독박 육아가 뭔지, 어린아이와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어떤 건지 아는 분들, 모성신화 때문에 나는 과연 괜찮은 엄마인가,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의심해본 분들이라면 앤드루와 예이츠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나서는 그렇게 쉽게 욕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파 샷 튜브.